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당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선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영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보자 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완벽
아멘. 363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되이면 큰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큰 짐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하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하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하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의 품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거친 바람과 같이 우리 인생도 참 쉴 날이 없이 거센 바람이 늘 불어닥쳐 우리의 영혼이 위태롭고 우리의 심령이 몹시 공고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나이다.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여 주시사
우리를 모든 혼란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주님을 믿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하시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짐마저도 주님께서 모두 담당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쉴 곳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 숨어들어와 참된 쉼과 안식을 얻나이다. 이 시간 주님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 각 신령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완악하고 죄로 범벅이 되어 있어서 하루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참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얼마나 나쁜 자녀들인지 고백드릴 수밖에 없나이다. 특정한 생각이나 말과 행동보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성품 자체가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어 그저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이며 말하는 것마다 상처를 주며 행하는 것마다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사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법한 자가 아닌 것처럼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봐주시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모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때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힘있게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전쟁의 소문으로 또 지진으로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속히 내려주시고 다시는 인생이 침몰하는 일이 없도록 속히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견디기 힘들어서 주님께 비명을 지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 택하신 자들을 보아서라도 그 고통을 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참 가족 간의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가난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또 건강이 상하여서 날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나이다. 또 진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길을 묻는 이들이 있나이다. 주님, 각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오매 주의 가장 선하신 뜻과 은혜로 그 길들을 또 그 삶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멀리 해외를 떠난 가정이 있습니다. 몸으로는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줄 믿나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군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내일 군에 가는 청년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참 육신의 고통이 절정에 이를 때 정말 우리를 모든 환란 가운데서 강건케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왔습니다.
한 사람도 가난한 영혼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유하신 은혜를 한가득 안고 돌아가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욥기 2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23장) 10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다.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23장은 앞에 22장 엘리바스와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아주 거칠게 욥을 몰아붙이죠. 일관된 주장이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벌받고 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으로 인하느냐? 즉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겠냐? 아니다. 5절의 말씀처럼 너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너의 죄악이 극하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참 욥을 억울하게 만들고 것뿐만 아니라 없는 사실까지도 지어서 갖다 붙입니다. 엘리바스 처음에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좀 그래요, 사람이. 6절부터 보시면요. 욥이 이런 죄를 졌다고 막 꾸며서 붙여댑니다.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안 주고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안 주는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즉 네가 권력을 가지고 많은 토지를 강탈했다 하는 것이죠. 또 네가 과부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고아의 팔을 부러뜨렸구나. 그래서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고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상수가 너를 덮고 있는 거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인생을 전혀 살지 않았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29장에 보면 그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요.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29장 12절. 이것은 욥이 자신이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왔었는지를 상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니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했었다. 이들을 다 도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고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다. 늘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소경의 눈이 되어졌고 절뚝발의 발이 되어졌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졌고 또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어긋을 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일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가여운 자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힘있게 불의한 자들을 억제하는 일도 했었다 하죠. 17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입 사이에서 거탈한 물건을 빼내었었느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또 악을 막는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욥이 마치 그런 일을 전혀 안 한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장 21절에서는 욥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말이라. 하면서 쭉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욥이 몹시 화가 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네가 그런 일을 했잖아. 그러면서 억울하게 만들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욥이 23절에서 막 항변을 터뜨립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한다. 왜 원망합니까? 받는 재앙이 내가 할 수 있는 산식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산식을 해도 지금 당하는 이 재앙을 다 표현을 못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욥이 한 가지 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까? 그 앞에 나가서 호소하고 나를 좀 변형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합니다. 앞뒤 좌우를 봐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의 증인이 되어주실 분인데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죠. 정말 이제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유명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흔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아갈 길을 잘 아신다. 그리고 지금의 이 혹독한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아주 성화되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즉, 이 환란을 다 겪고 난 후에 나는 연단받을 것이다. 나는 훨씬 더 견고한 신자로 변해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 같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쭉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게 좀 그런 뜻과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나 제네바 바이블이라는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은 나의 가는 길은 욥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의미합니다. 약간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라고 했을 때 가는 길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욥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2절, 13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문맥을 따라서 보시면요. 내가 그의 입술에, 11절, 12절이네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죠? 욥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 욥의 인생이 어땠냐? 주의 법도를 올곧게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이었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의의 길만, 그 좁고 축척한 길을 계속해서 따라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난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이죠. 주의 명령을 어김없이 다 순종했고 또 필수적인 음식보다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살았다.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왔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먼저 살았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혹시 범죄하였을까봐 생일잔치후에는 성결을 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행을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살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훌륭하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있는 나의 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죠. 그 길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래에 대한 비장한 각오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길을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 한 분은 아십니다. 친구들 다 모르고 오히려 나를 악인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 가도 뒤에 가도 옆에 가도 하나님은 안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을 계속해서 어디선가 보고 있다라고 욥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없으나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치 연단을 많이 받고 나면은 내가 이제 순결한 백성으로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단련하다라는 말은 검사한다, 시험한다, 입증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검사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고 잘 검증을 해 보시면은 내가 의로운 자라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의의 증언자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의로운 자였다는 것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숨어 계실지라도 자기의 순결함을 다 차곡차곡 기록해 놓으시고 언젠가는 다 증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참 부러운 삶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결한 삶, 순전한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보면은 참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못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근데 밖에 와서는 또 교회 와서는 늘 웃고 있지만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자기가 너무 무섭게 말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말을 해가지고 도저히 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신자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하는 자기를 보면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죄송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분이랑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밖에서는 늘 웃고 늘 행복해 보이지만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막 심하게 대하고 그 얘기를 그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나쁜 목사다. 내가 나쁜 남편이고 내가 나쁜 아빠다. 내가 나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검증하셔도 나는 정금과 같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예수님도 참 귀한 분이지만 욥이라는 사람도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먼 얘기로만 들립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중에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순간이라도 욥처럼 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이렇게 의롭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게 원죄를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욥은 자기의 원죄도 알고 자기의 불의함도 알지만 적어도 이러한 환난을 당한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0절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 마땅하다. 왜냐하면은 나는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았으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절에서 11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 주님의 교훈대로 지켜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14절에서는 급격히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대해서는 너무 낙심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천천히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뜻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영원전에 작정하신 뜻, 감추어 주신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교훈하신 뜻이죠. 여기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것이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다 작정을 하셨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 참새 2마리가 잡혀오는 것 하나까지도 작정하신 바대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일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번복하시거나 수정하시거나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지극히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방식으로 이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실 필요가 전혀 없죠. 이것을 작정의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일정하고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정하신 것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라도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표현을 합니다. 이 욥을 보면은 참 황당한 사건이에요. 시작부터가 너무 황당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천상회의장 가운데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서는 욥을 시험하자고 기획안을 올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기획안을 검토하더니 그래 해봐라 하시죠. 이게 욥은 전혀 그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지금 시작하시는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걸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노란한 것이 아니라요. 사단의 제안까지도 이미 영원전에 작정을 하신 것이죠.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어떤 악한 도구로 일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 뜻은 천사도, 사단도,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돌이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작정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어떠함의 구애함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어떤 일을 정하셨을 때 피조물이 그것을 바꾸거나 어그러뜨리거나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한다라고 합니다. 본인도 안 바꾸시고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도 안 바꾸시고요. 피조물도 못 바꾸고요. 그러니 이 작정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이것을 작정의 필연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욥은 14절에서 이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영원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셨지. 그리고 그것대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지. 라고 그 교리를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에는 매우 미숙한 일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은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구나. 또 그 사람이 도와줬구나. 운이 좋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왜 날 안 지켜주시나? 아니면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불성실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든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든지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서 모든 일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다른 식으로 원인을 돌리고 해석하는 일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익숙한 방식입니다. 땅의 방식이죠. 하늘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너무 낯섭니다. 잘 아는 강도사님 있습니다. 지금 50 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12년 전쯤에 어머님께 좀 유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친구가 그렇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친구가 1억 2천을 빌려갔대요. 근데 이 강도사님이 받은 돈이 2억이었어요. 어머니께 받은 돈 2억인데 친구가 1억 2천을 빌려갔어요. 근데 친구가 그 중에서 10만 원만 갚았대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래도 연락이 두절돼서 이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내 돈 아니구나. 빌려준 것도 내 돈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받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8천 가지고 12년 동안 쭉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뭐 강도사가 수입이 있겠습니까? 근데 12년 중에서 7년은 유급사역을 하고 5년은 무급사역을 했어요. 5년 동안 사립이 없는 사역을 했었죠. 군 선교하고 또 최근에는 어느 개척한 교회에서 무급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개월 전에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더 급한 건 무릎의 염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무릎을 그렇게 수술했는데 지금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릎에서 시작된 게 온몸에 다 퍼져버려가지고 걷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관절이 다 아파가지고. 염증이 그렇게 관절까지 다 아프게 하나 그랬더니 그렇게 됐던데 아킬레스건까지도 아프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비처럼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당에 있는 모 병원인데 그 돌팔이 의사 못 믿겠다. 그래서 오늘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진을 했는데 수술을 했던 그 무릎을 다시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병원에서 벌써 1,000만 원을 날렸는데 또 다른 병원에서 이제 또 수술 세부하고 또 입원해야 되고 그러니 참 삶이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비도 주룩주룩 오는데 그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결혼을 안 하신 분이어가지고 비 오는데 이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새로운 병원에서 검진받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우산도 없고 짐을 입고 어떻게 되냐고 카톡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희 동기들한테 몇 명 이렇게 친한 사람들 있는데 올린 거예요. 참 인생이 너무 안 됐어요. 제가 신학교 때 처음 만나셨는데 그 형 인생이 잘 풀린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뭔가 이렇게 꼬이고 안 돼가는 거죠. 지독히도 안 풀립니다. 근데 이 강교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겠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게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된다고. 어떻게 사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 교리를 잘 압니다. 그 뜻이 일정하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에 다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근데 그것을 막상 당하려면요,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은혜의 선물 보따리도 있지만요,
고난의 보따리도 많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만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작전 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적용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도 흡족히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할마다 행복하게 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신적인 작정 중에 자기에 대한 작정 역시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 옛날에 복받았던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면 지금 화를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걸 내가 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자기의 삶 가운데 작정 교리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욥은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서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고난을 주시니까 너무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또 16절에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고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각오는 하지만요, 막상 당하면 어렵죠.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태권도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랑 또 한 친구가 한 팀이 되고 사범님이 혼자 편을 먹고서 겨루기를 했습니다. 사범님이랑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한 대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해보자 하면서 그 사범님 옆으로 막 가서 이제 어떻게 발차기를 할까 막 이리저리 머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딱 쳤는데 사범님이 싹 피해요. 딱 쳤는데 싹 피해요. 그러니 뒤돌려차기로 제 배를 뻥 차는 거예요. 한 대 맞겠다 각오는 하고 시작했지만 맞아보니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숨이 안 쉬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범이라 죽이려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세게 차지? 그때 정말 숨을 못 쉬고 죽는 줄로 알았어요. 각오는 해도요, 당하면 못 당하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각오하고 삽니다. 근데 막상 당해보면요, 감당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두렵고, 당장 더 죽을 것만 같은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욥이 우리들 누구보다도 훨씬 극한 상황에 있긴 하지만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에게만 가장 힘들죠. 욥이 힘들어도요, 우리는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욥이 아무리 악창이 나서 온몸이 다 썩고 뼈가 타들어간다고 해도요, 안 됐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지만요, 사실은 내 당장 하루가 더 힘든 게 우리 인생입니다. 각오를 하고 살아도요, 그냥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내 인생이 제일 힘든 겁니다. 남의 인생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날 낚시케 한다. 하나님이 날 무섭게 한다.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둠과 흑암으로 날 죽이시면 좋을 텐데 안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 비루한 삶을 연명하게 놔두신다는 거죠. 성도라도 고난이 너무 클 때는요. 네, 하나님 이쯤 됐습니다. 제 생명 끊어주십시오. 흑암으로 얼굴을 영원히 가려주십시오. 어둠으로 좀 덮어주십시오. 이제 그만 살랍니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대로 이런 마음 들고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그런 생각 듭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그러고요. 어른은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이런 생각하면서 삽니다. 성도가 왜 기쁨 가운데만 안 사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왜 감사와 행복함으로 안 사냐라고 싶지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고난 주실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어제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는 길에 놀이터에서 어떤 아이가 정말 아파트가 떠나가라 울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냥 지나갔을 텐데 애가 너무 서럽게 울어가지고 애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경기 일으키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야, 너 왜 우니? 한 5살 정도 되는 애가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오느라고.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슬프게 했을까?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그 아이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애한테 물어봤어요. 얘 왜 이러니? 저 형이 얘를 밀었어요. 초등학생 한 5학년 돼 보이는 형이 있더라고요. 걔가 얘를 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그냥 툭 쳤는데 애가 오버하는 건지 정말 세게 밀어서 애가 충분히 울만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너무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근데 친형이 있더라고요. 친형은 한 8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자기는 자전거 타고 빙빙 돌면서 그냥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형이라는 걸 알고 얘야 여기 일로 와봐. 동생이 이렇게 우는데 너 빨리 엄마한테 좀 데려다 주라. 그냥 제 말을 들은 척 안 하고 그냥 빙빙 돌아다녀요. 동생의 고통은 자기 고통 아니거든요. 자기는 자전거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동생은 지금 죽겠어요. 너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을 붙잡고 자전거를 멈췄어요. 야, 지금 동생이 너무 괴로워한다. 큰일 나겠다. 동생이 지금 혼자 집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네가 동생 데려다 주고 너는 다시 나가서 자전거 타라. 지금은 동생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랬어요. 잘 안 듣더라고요. 다시 또 빙빙 도는 거야. 또 다시 붙잡아가지고 또 가라고. 지금 동생 큰일 나겠다고. 내가 집을 알면 데려다 주겠지만 나도 집 모르니까 동생도 집 모른다고 하니까 네가 데려다 주라. 이 아파트에 아니라 저쪽 다른 데에 되더라고요. 아이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 서름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자기를 도울 엄마도 없다는 게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슬프죠. 엄마한테 가고 싶지만 길을 몰라서 자기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떠나가게 울더라고요. 애들은 애들대로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장막은 점점 허물어집니다. 정신은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또 감당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고난을 이렇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날씨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햇빛을 가리우시면 햇빛 없는 채로 하루를 살아야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비 맞으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천기를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땅바닥에 붙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천기를 바꿀 수 있겠나. 하나님이 고난을 작정하셨으면 하늘에서부터 그 고난을 내리시면은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해야죠. 전능자가 두렵게 하는데 안 떨 수 있겠습니까? 아픔 주시면 어떡합니까? 아파해야죠. 슬픔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퍼해야죠. 성도의 실존입니다. 욥의 실존이고요. 우리 각자라는 실존입니다. 고난에 순응하라는 말씀이죠. 순응해라.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것을 우리도 못 바꾸고 하나님도 안 바꾸신다. 그 일을 그대로 하신다. 그러니 그거 당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쯤 생각하면은 너무 억울합니다. 살아있는 게 억울하고 하나님 차라리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죠.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쯤 좀 풀어주시면 안 되나 싶습니다. 근데 참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될 작정의 속성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나? 왜 이렇게 나에게 악하게 구시나? 나를 막대하시나? 나를 왜 이렇게 후려치시나? 싶은데도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미소를 뒤에 가지고 계시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경 중에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고난이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십니다.
단순 반복이 아니라 조금씩 심화 과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역경을 견뎌내면서 주님으로 인해 인내한 자는요, 그 다음에 더 큰 역경을 만났을 때 더 멋지게 감당해 나갑니다. 모든 일이, 심지어 악한 일조차도 선하신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선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악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악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선이죠.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작정하고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웁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것을 껴안고 낑낑대면서 걸어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길이 빨리 끝나면 좋을 것 같아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역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작정하고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순종하게 됩니다. 욥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다면은 욥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연단시켜 가시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합니다. 참 우리는 곱빛 풀린 망아지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재워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악의 길로 끊임없이 빠르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지옥의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는 것도 모르고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겠죠. 쾌락을 탐닉하고 온갖 죄악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인생은 고민의 인생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지금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한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일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주의 율례가 무엇인가? 주의 법도를 따라 이 외길을 걷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작정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욥은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죽고만 싶은 상황이죠. 우리들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몸이 아프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쏟아지고 또 가족들 때문에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흉흉한 소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너무 짓눌린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고난을 작정하시지만요.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을 통한 성숙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순종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고난 끝에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성도가 될 것이고 진정한 순종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욥이 한 케이스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작정의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거든 그 고난 당합시다. 너무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거 제발 벗겨달라고 밟아놓치기보다는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깨달을 것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의 율례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너무 짙은 먹구름이 오랫동안 껴있어서 햇빛 같은 주의 얼굴이 가리워지고
우리들 흑암 속에 걸어가는 것만 같은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면은 우리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신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마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면은 우리가 어찌 행복만으로 순종을 배울 수 있겠나이까.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사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면은 그 고난까지도 달게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을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작정하신 궁극적인 선을 소망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뢰므로 저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끄집어 있는데 그 수익을 건져서 녹음해가지고 우리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다 좀 올려. 그 MP3 녹음이 있어요. 매주 녹음. 그럼 그걸 좀 올려놔.